우리 의령에서 오셨다 그랬죠? 네. 권사님이시죠? 네. 네, 권사님, 장로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료 선교를 하시고 싶어서 집을 지어 놓으셨습니까? 있는 집을 있는 집을 1층에 방 2칸에 이제 예배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백토 찜질방 하나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전부터요. 그래 아직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 외에 아직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첫 손님을 한번 가야 되겠네요. 원장님 초대할까요? 참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 선교는 목적이 병자 치료가 아니에요. 네. 병자를 우리가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의사가 환자를 다루지만 우리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죄병이지요. 마음의 병이지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병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죄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몸의 병은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료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는 죄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그럴 때 병은 따라서 나아요. 이제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환자의 병을 고쳐주려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딱 35년 전이가 36년 전에 일을 시작할 때에 환자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으면 진짜 저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환자를 병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으로 볼 때 내 집에 오는 환자를 영혼으로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나 자식이나 친구나 간에 이웃이라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의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선교는 그냥 환자 데리다가 막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뭐 쩝쩝 먹이고 약 따라 먹이고 막 마사지 해주고 운동시키고 밥 잘해 먹이고 이래가지고 병이 좀 낫나 안 낫나 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일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환자들은 물 먹이고 운동만 하고 건강식만 바꾸어도 몸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전혀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몸 상태는 사람에 따라서 그 건강이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밥을 먹이고 똑같이 데리고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나고 어떤 사람은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이는 복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지난번에 가셔서 좀 해보셨나요? 집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보셨느냐고. 네네네. 좀 해보셨어요? 네네. 의료 선교? 집에서? 집에서. 왜냐면 목사님도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그때 교육받고 가셨고 그리고 사모님이 또 이제 후차로 오셨는데 모시고 해보는 거는 없고요. 가서 그냥 방문하면서 제가 음식은 바꿔서 항상 이렇게 여기 배달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네. 교인들에게. 자, 우리 사모님은 어느 교회세요? 밀양 산내교회. 그게 뭐 개신교, 개신교. 장로교회. 네, 장로교회. 또 여 권사님은요? 우리는 장로교예요. 똑같네. 예. 똑같은 장로교. 통합적이죠. 통합처. 여기는 저는 합동측. 합동, 예. 통합 똑같네. 예, 맞습니다. 그 똑같은데 왜 두 개로 나눠놨지? 그러게요. 어쨌든 다 예수님 팝니다. 예. 우리는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예수님 그분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파가 없습니다. 네, 이 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편을 갈라놓은 게 옛날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그죠?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전해야 돼요. 요즘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내다 보니까 진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 보이는 거 없나 그러죠. 보이는 게 없으면 무서운 게 없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약에 보이고 옛날에 살 때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했더라면 지금 보이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뻔했어요. 그렇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그 경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심어줬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과정이 없이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지? 참 감감해요. 그래서 내가 참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 다녔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잘 몰랐더라면 지금 나는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누구처럼 죽고 싶다, 살기 싫다, 그러고 맨날 울고 앉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실명을 하고 그렇게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여러분 얼굴을 못 봐서 인사도 잘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요, 안 보이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누가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을 내가 만들어요. 우리 사모님, 제가 안 보일 때 만났어, 그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청도 세미나 오셨잖아. 네네네. 근데 지금 저는 사모님의 그 대화와 간증과 그 사모님을 들으면서 사모님 얼굴 제가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안 털린답니다. 사모님 이런 분이구나. 그 이제 나중에 또 사모님이 오셨다면 그분을 저는 딱 떠올리죠. 왜냐면 우리 한 번 보면 나중에 그분 또 보면 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네 이러듯이. 그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장로님 초면인데 그죠? 예. 아마 저하고 요 며칠 지나고 가보세요. 저 장로님 얼굴 딱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은 안 보이니까 뭐 나를 알겠나 그러고 뒤로 뿌ጭ뿌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누구 왔다 하면 나는 그 사람 딱 보고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 속에서 이 형체가 하나씩 만들어져.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도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소리만 딱 듣고 억양이나 음성이나 성향이 그분의 말에 나오잖아, 그죠? 그거 들으면 딱 그 사람 모습이 그려져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지, 그럼 어찌 그리 잘하냐, 그래. 그렇다고 내가 귀신처럼 아는 건 아니고 저는 사람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가 안 보일 때에 하나님이 또 하나를 열어주신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세상 사물이 시야에 안 들어오는 대신에 진짜 예수님만 보여요. 아멘. 제가 이번에 책 그거 제목 붙여놨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신 속에는 누구만 계시겠어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라. 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계시려고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불편이 있더라도 네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그래서 세상 것들을 많이 안 보게 하실 수도 있겠다. 물론 저는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로 조상으로부터 이런 눈을 타고나서 제가 이렇게 실명될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40대 중반까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예수님을 알라고 찾고 제가 그렇게 애를 쓰고 신앙을 바로 하려고 발악을 했어요. 진짜 어떤 때는 교회에서 가지 말라는 어떤 집회도 가가지고 막 가서 배우고, 어떤 때는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이단 가르친다 해서 가지 말아도 그래도 가서 한번 들어보고, 뭐가 옳은지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지. 뭐 누가 나를 구원시켜 줄 것도 아니고, 내 구원은 예수님한테만 있는데 나 예수님을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제가 찾았는지 몰라요. 그게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내 인생이 딱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만나지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다 영혼으로 보여요. 내 이웃 사람도 누구도 다 저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요.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런데 내가 사람한테 스트레스도 주고 어떤 데는 상처도 주고 이런 짓을 할 때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느슨해질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육의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그런 게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딱 바로 하고 가면요, 이 영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혼들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라면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너 가서 나 좀 얘기해줘라.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저래. 나를 잘 몰라서 저 사람들이 영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저래 죄악의 종이 돼 살아가잖아. 제발 나를 좀 가르쳐줘라. 내가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좀 얘기해줘라.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오해를 하고 있다. 나쁜 소리를 하고 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문을 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둠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가서 나에 대해서 좀 오해를 벗겨주고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사람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니면서 나를 얘기해주면 힘이 날까요? 네.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이제 힘이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오해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숨이 막혀 돌아가실 분이야. 내가 볼 때는. 제가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만 나도 듣고 배운 대로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가슴에서 만나고 그분의 가슴을 내 가슴이 만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배워가는 그런 영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내가 할 일이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주 국민들에게도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생겼어요. 그렇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의 법은 변경되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라고 선전을 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지구에 아담 하와가 유혹을 당해서 범죄해서 이런 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주에도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그 루스벨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유혹 당했다면 우주 국민들이 오죽하겠어요. 온 우주에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당장 그냥 처벌해버리고 사탄도 바로 처벌해버리고 죄를 끝낼 수는 없는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예 루스벨이 저러면 죽어 당장 죽여버리지. 아담 하와 죄지었으면 그걸로 끝내버려야지. 그리고 루스벨이 저렇게 할 때에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죄를 끝내줘야지. 왜 하나님은 가만 놔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이리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정말 이것도 하나님 모르는 소리야. 진짜 한시 앞도 모르는 인간들의 소리거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진짜 고약한 분이야. 아 진짜 하나님 무섭네.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네. 그럼 우주가 평안할까요?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될까요? 안 되죠. 믿음 다 깨지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속임수를 인간에게 퍼뜨리고 천사들에게 퍼뜨릴 때에 진짜 하나님이 이리도 저리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고통을 당할 걸 아시겠지요? 사탄은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인간이 되어서 저 죄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저 아담의 자리에 가서 서서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제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가서 저 아담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벌써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고 쫓아냈어요. 내가 갈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죄 때문에 당분간 고생은 될 거야.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고 너는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자손을 볼 것이고 네가 농사를 해도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제대로 농사 수확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네 마음 땅에도 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네가 사랑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인간관계는 사랑으로만이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죄가 들어와서 사랑을 다 짓밟아 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 이기심, 자만심, 교만심으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잔뜩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지은 인간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아담 하와가 죄를 받아들인 이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면서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어요. 그 근본된 토지가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는 땅을 갈아 뒤집어 씨를 심어 먹는 그 일을 통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는 네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받아라. 아멘. 그래서 네가 다시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게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낼 때 이 복음을 다 아담 하와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범죄한 이후로부터 쭉 보면
아담에게 네가 그랬느냐? 아니요. 여자가요. 여자에게 네가 그랬느냐? 아니요. 저 뱀이요. 그 하나님 뱀에게 가서 네가 그랬느냐?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왜? 아담 하와에게는 네가 정말 먹었느냐? 물으셨어요. 왜? 그들이 고의적으로 먹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우주 앞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비록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기는 했지만, 인간이 고의로 한 건 아니어야 구원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사 심판하는 시대에 이게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시작된 처음의 조사 심판입니다. 지금은 지성소에서 마지막 조사 심판하고 계신데 같은 겁니다. 네가 진짜 죄를 지었느냐? 예, 죄를 짓기는 했는데 나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누구에게 옮겨주겠어요? 사탄에게 옮겨줘야 되겠죠. 사탄 네가 가져가라. 이거 네 거야? 네 거잖아. 네가 이거 갖고 주고. 그게 지금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보고 정말 저는 감동 먹었어요. 네가 안 먹었지? 그거 먹고 싶은 거죠. 네가 고의로 먹은 거 아니지? 예, 저 여자가요. 물론 여자가 주는데 지가 선택은 했겠지요. 그러나 선택을 하기까지의 갈등과 그 미혹이 작용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본질을 아시기를 원하죠.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다고 무조건 벌 주지 않습니다. 왜 지었냐? 인간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범죄를 해도 부모 말을 안 듣고 뭐 저지러 놔도 너 왜 그랬니? 왜 이렇게 했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결과만 가지고 이놈 자식 너 죽어야 돼. 때리고 그래 합니까 부모가? 안 하지요. 하나님의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예, 먹기는 먹었는데요. 저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줘서 먹었잖아요. 이제 죄를 지면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핑계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제 그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인간이. 원래 아담은 선악과 먹기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여보 이거 우리 같이 먹자 너무 좋아했을 때 이미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져오는 걸 보고 하와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것은요. 하와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랑이었어요. 자기 아내 혼자 죽음에다가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가자. 이런 정신으로. 어디 그런 거 성경에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서 예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에 따라오셨습니까? 따라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아니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아담은 흙에 속한 자고요. 그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서서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가야 되겠네요. 이제 제가 가야 되겠네. 쟤들만 죽게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제가 가서 아담 자리에 그 죽음을 쓰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하고 의논을 그걸 평화의 의논이라 그럽니다. 그 의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물으시지. 그래서 아담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죄가 어디서 온 줄을 아시기 때문에 뱀에게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죠. 뱀은 사탄하고 동일하니까요. 성경에 보면 사탄을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랬죠. 계시록 12장. 그러니까 뱀하고 사탄하고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가서 묻지 않았어요. 너는 왜 그랬느냐 묻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고의적인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담 하와에게는 그래 너희들 좀 고생스럽더라도 열심히 살면서 나를 기다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오면 안 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 씨를 유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죄 없는 씨를 넣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정자를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후손으로 오겠다고요? 여자의 후손. 몸만 빌리겠다면 육체만 빌리겠다. 씨는 아담의 씨를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가 괴롭지요. 이 세상도 수라장이 돼 있고 우리의 마음도 가시덤불 엉겅기로 가득 쌓여 있고 껄핏하면 믿고 개심하고 빼기 싫고 껄핏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껄핏하면 내가 손해보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인간 마음은 완전히 가시덤불 엉겅기로 쪼여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런가요? 이 세상도 그래요. 땅도 저주받고요. 다 가시덤불 엉겅기가 나요. 이 세상 사람들 좀 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는 하나의 교과서로 지금 6, 7년간 흘러오고 있어요. 이 죄를 적나라하게 사탄의 정체가 뭔지를 풀어주는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지구는 죄로부터 시작된 역사. 죄가 끝나면 지구는 이 죄인들은 없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끝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예수님,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싫어요. 나 죄가 너무 싫어요. 그럼 예수님, 이 죄를 빨리 예수님 좀 받아서 저 사탄에게 넘겨주세요. 저는 죄가 싫으니까요. 저 가지고 싶지 않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이 올까 무서워서 회개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죄가 싫어야 됩니다. 죄가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가정스럽고 나를 정말 가정스러운 인간으로 나를 고통스러운 인간으로 몰아가는 게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에는 이기심을 잔뜩 품고 있으면서도 도둑질 안 하고 뭐 간음 안 하면 내가 버젓이 죄인이 아닌 줄 알아. 그건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 회개하라고 뭐 그리 회개할 게 많노? 나는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나 뭐 간간히 선한 일도 하고 희생도 하고 살았는데 내가 뭐가 죄진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비춰오지 않아서 죄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내 안에 비춰와서 내 안에 죄를 덜추어 주시면 진짜 그 죄가 싫습니다. 지금은요 죄를 자꾸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진짜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겠지만 너는 네 머리를 상한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씨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의 또 후손 남은 자지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 거는 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는 그 과정까지, 그 과정까지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확실히 이루어졌지요. 그럼 사탄은 이미 죽은 존재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하지요. 그 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은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라는 과정, 일하시는 과정에 얼마나 인간들에게 많이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믿음에 의해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라는 게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승리하셨어. 근데 왜 아직도 사탄은 뻘뻘 살아서 이렇게 일하고 있나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승리와 그 모든 과정은 사단과의 싸워서 이기신 그 과정이었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기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단과 완전히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그분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 땅에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구원 사업이 완성이 안 돼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 지어야 예수님 재림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이기고 승리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이제는 사단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사단의 속박에서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내게 달려오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다 완성 이루어놨다. 이제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줄게. 와, 이렇게 떡조가리 하나 받아 먹듯이 이렇게 쉬운데 왜 구원을 안 받을 것입니까? 관심이 없어 그래요. 요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사탄에게든지 이기시고 예수님 곧 오셔야 되는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죄가 도말되고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그걸 해주시려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빨리 지금 예수님이 조사심판하시는 그 지성소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구속사업을 마치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어찌 들어갑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지요. 그렇죠? 뭐 지금 성소정결은 내 마음 성소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잔뜩 나 있는 이걸 다 갈아 뒤집어서
우리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할 때 하늘에서 뭐 내 살 집을 예비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 거 맨날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 성소에 그분을 영접해라 이 말이야. 그분을 내 마음 성소에다가 영접하면 내 마음 성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처리해 주겠다. 성소 정결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소 정결을 해주시려면 죄밥부터 본인이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분이 이기셨잖아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너희가 죄로부터 이기고 벗어나면 나와 함께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일하신다고 했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안 보입니까?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아버지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는 마음에 영접해서 내 마음에서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하시도록 늘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아야 우리 마음 처소가 예비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 성소를 예비를 다 하고 준비를 해놔야 죄를 정결하게 해놔야 이제 죄 없는 나를 데리러 오실 거 아닙니까? 그거 하러 가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무슨 처소를?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 성소 이 처소에는요 죄가 지배하고 있을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창조한 겁니다. 원래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데 죄가 들어와서 내 자아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뽀샤시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다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 성소는 그분이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소 정결하셨죠. 또 예수님 마치시면서 한 번 더 했습니까? 성소 정결하셨죠.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사실은 세 단계로 되어 있지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납니다. 그죠?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거듭나죠. 1차 성소 정결이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경험할 때 1차적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소 정결이에요. 그 다음 지금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서 뭐 하십니까? 조사 심판하시고 이제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 지금까지는 우리의 죄를 자꾸 회개하면 그분이 받아서 용서해놨던 그것을 이제는 없애주는 일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죄를 지워버리는 속죄 사업 이 사업을 지금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구속 사업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사업 시작이 되셨고 이제는 하늘에서 완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서 죄인의 죄를 받아서 용서하고 죄를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회개한 죄인들의 죄는 그게 누구 거라는 게 판명되지요? 마귀가 갖다 준 것이 이제 백일하게 다 우주 앞에서 조사 심판하는 거죠. 이거 원래 하늘에서부터 아담 하와에게 저 사탄이 가져다 준 거잖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 우주 국민들은 다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허용 안 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준 거라면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사시는 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갖다 드리면 그 죄는 봐라
네가 갖다 줬는데 얘가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네가 가져. 그게 아주 공의로운 조사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네가 가져야 되겠지. 그래야지 옛날에 성소사역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죄를 다 누구에게다 옮겨줍니까? 아사셀이라는 염소에게다가 옮겨서 저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렸죠. 사탄을 지금 그래서 영원한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게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 사탄은 영원히 멸망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아, 참 놀랍죠. 이런 구속의 대역사가 이 지구에서부터 시작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은 그걸 다 펼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예수님 빨리 내 마음 성소에 와서 죄를 처리하시도록 죄가 깨달아지는 대로 예수님 나 이거 싫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못된 성질머리도 예수님께 갖다 드리세요. 예수님 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유전적으로 나한테 이런 성질머리 줬어요. 그래서 나 이런 못된 성질이 있어요.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 갖다 드려. 그리고 날마다 짓고 있는 죄도 아 예수님 오늘 내가 죄를 짓긴 했는데 이거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이 사탄이 나한테 유혹했어요. 저 여자를 통해서 나를 자꾸 죄짓게 했어요. 아니면 전 남편을 통해서 자꾸 나를 죄짓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버릴 거예요. 이러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예수님 그래 맞아. 그 네 거 아니야. 사탄이 갖다 준 거. 너도 그 죄의 희생자야. 그러니까 빨리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다 사탄에게 옮겨서 끝내주려고 지금 마지막 성소정결 사업하고 있단다. 그러니 빨리 내게로 와라. 지금 이것이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희망 있지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구동성으로 때가 다 됐다고 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백성들을 상당히 깨워놨다니까요. 코로나가 대단히 능력이 있다. 천사가 와서 외쳐도 뜻도 안 하고 새천사 기별을 전해도 뜻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를 해도 뜻도 안 하더니 코로나가 오니까 정신이 발작 들어가지고 이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은 시골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참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적절하게 주는 답이 있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처리해야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예수님 못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처소를 준비하러 예수님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해 주실 거니까 내 마음에 속삭이는 죄를 빨리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이 사업을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예수님과 연합을 잘 해야 됩니다. 죄라고 가르쳐주면 바로 예수님 이거 나 이거 싫어요. 나 이런 거 정말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계속 밀접한 관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접되지 못한 것은 내 자아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번에 이 가정에 귀한 자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